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담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만족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산다라는 자신만의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그러한 목표들을 한번 되뇌어 보면 그러한 목표들조차도 어떤 공공의 선이나 이익이나 그런 것들보단 자기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결정지어지고 또 그 만족을 중요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내 권리, 내 이익, 내가 바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저는 이걸 권리주의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권리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권리주의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권리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한 권리가 무엇인지와 그 권리를 그가 포기했다라는 것,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문화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져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흔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례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 삶에 용이하는 재화들을 얻는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한 무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회 교사들입니다. 이 순회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어떤 마을로 이동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추종자들이 생기면 순회 교사들은 그 추종자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생활비나 후원금이나 강의료 같은 걸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르침들이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로부터 식상해지고 유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회 교사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삭스를 받고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식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었죠. 그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유익과 이득이 없이, 자신에게 있는 아무런 이득과 유익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는 것은 결코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권리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9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도 사역하는 자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그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9장 12절과 9장 18절과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당연한 권리, 문제될 것이 없는 권리를 포기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을 따르고 지켜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권리를 쟁취하는 것, 권리를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혹시나 다른 누군가가 돈 받으니까 하지, 대가를 받으니까 하지, 뭐 이런 식으로의 훼손되는 것,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선한 마음의 열정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방해받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날 복음의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일종의 몇몇의 모습들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교회가 보여주는 연약함들,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은혜의 깊이 깨달음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세속의 가치들에 사로잡혀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그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 도덕과 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서 받는 손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쇄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더 대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이 좌절되고 때로는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나 그의 사역 여정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보이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연약한 심령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구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조리와 또 코로나19로 해서 시작되었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섬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위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아감이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구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구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드리워져 있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속히 잡히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지고 항체가 형성되어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땅 위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가치들을 훼손하는 모든 대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